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쉽게 말해서 안식일에 예배에 빠지면 죽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거를 액면 그대로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전에 주일날은 애들이 슈퍼 가서 하드나 이런 거 아이스크림 이런 거 사 먹으면 막 혼냈잖아요. 주일날 돈 쓰는 게 아니라고. 요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우리의 지금 월화수목금토일로 따지면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유대인들은 이 토요일 날 예배 처소에 멀리 있다가 오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루 전에 멀리 있는 사람은 하루 전에 그 성전 옆에 와서 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와서 안식일에 참여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어, 주일날 큰일, 화장실 가서 큰일도 안 보고 소변만 보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는데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빼놓고 복음의 핵심은 빼놓고 예배 행위만 잘한 거예요. 그러니 심각한 어려움이 왔잖아요.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안식일을 규례로 정해서 지키게 한 이유가 뭔가? 우리는 주일날 예배할 때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가? 오늘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일평생 예배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면 죽인다. 이 말은 막 노동하면 큰일 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과 모든 것을 투자할 만큼 신앙생활의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빠지면 벌금 100만 원 내라. 어, 이러면 아마 좀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안 올 수도 있겠는데, 근데 죽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문제와 비슷하게 생각할 정도로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인 연예인들 가운데 수상할 때 이런 때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표현하는 연예인들 가운데도 자살한 사람이 여럿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신앙 행위를 했지만 중요한 응답은 몰랐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예수 안 믿고 성공한 사람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껍데기만 본 겁니다. 저는 정말 잘 사는 사람들, 엘리트들, 성공한 분들, 또 고시 같은 거에 패스해서 장관이 되거나 국회의원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막 돈이 너무 많은 사람도 봤어요. 근데 공통점을 제가 보게 됐는데, 왜냐하면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런 사람들의 소식이나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미칠 정도로 어렵습니다. 마약을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도박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타락의 어떤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거를 봤거든요. 오히려 먹고 산 게 힘든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든 거지만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눈 떠서 오늘 눈 감기까지 전부 다가 힘든 거더라고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런 인간이 결국은 죽게 되는데 여기서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는다. 이 말은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생과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 만큼 신앙생활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실까? 우리가 그냥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도 너무 중요한 거를 이야기할 때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안식일을 범했을 때 그 당시의 율법의 기준으로 사형을 시키는 일도 있었지만 지금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인생의 경험도 해봤지만 아무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못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정말 전도가 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축복을 깨닫기 전까지는 되는 게 없었어요.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축복을 깨닫기 전까지는 정말 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뭐 머리도 나쁜 편은 아니고 일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인생과 삶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경제적 어려움에서 해방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힘들었죠. 그러다 제가 어느 날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그랬구나. 내가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속아왔구나. 정말 내가 이제는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느껴진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절기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으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하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곳이거든요. 그 땅에 거주하고 약속대로 정복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메시아 오실 것을 전달할 사명을 줬는데 한 번도 그 축복을 누린 적이 없죠. 어쨌든 광야길 걸어가는 중에 노력했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이 새 절기를 지키고 기념하는 거였어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430년의 노예 생활할 때 거기에서 해방됐던 그 절기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운명이 바뀌지 않고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운명 안에 한계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를 때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을 때 너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를 지키게 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운명이 안 바뀌었는데 내가 스스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못 헤어나오니까 결국은 운명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6월절의 축복,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붙잡고 믿을 때, 영접할 때 구원받았구나. 해방되어졌구나. 모든 묶여있던 운명에서 저주에서 해방됐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흑암 세력의 흑암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이 유월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의 축복이 임한 거죠. 두 번째로 맥추절을 지키게 한 건데 이 맥추절이 우리나라 절기에서 좀 오해된 게 6월절은 주로 강조를 안 하면서 맥추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지키면서 보리맥자를 써서 우리나라 그 농번기 때 추수 쌀을 거두기 전에 먹을 게 없으니까 보리를 심어가지고 뭐 상반기 지날 때쯤 그때 걷어서 연명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상반기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에서 헌금 드리고 끝나거든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미국에서 뭐 보리
고리를 막 추수한 거 뭐 이런 거를 기념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막 그런 거를 그림 그려가지고 맥추 감사절이라고 지키는데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냐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육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해결해 줬다. 우리가 구원도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이 필요하구나.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역사해 주셨구나. 그걸 기억하라고 맥추절을 지키게 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어, 출애굽하고 난 뒤에 7일, 칠일을 한 주일을 3번 지났을 때 77에 49일이잖아요. 그것이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50번째 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도 했어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같은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이 필요하다.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게 한 것이 맥추절이에요. 수장절은 그 광야에서 곡식을 거둔 거, 그것도 감사하지만, 맥주절도 감사하지만, 수장절,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것을 기념해라. 무슨 말이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다. 내가 보장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되도록 수장절을 지키게 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가 이 축복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이게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 3가지 기념하게 한 의미,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적인 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힘이 필요하구나. 나는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정말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부끄러운 게 뭐죠? 교회 다니면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반증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믿어도 안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라도 벗어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용기를 가지는 시간에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게 참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믿음을 선택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자존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참된 자존심을 가질 때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찾아내게 돼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저에게는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시는 축복이 오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지는 예전에 깡통에다가 밥을 구걸해서 먹었잖아요. 그래서 깡통을 중심으로 살아간 겁니다. 다 거기에다 보관하고 먹고 하니까. 근데 이 거지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어느 날 복권을 하나 샀는데 이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막 수십억에 막 이제 당첨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거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깡통을 돌리다가 깡통을 버려버린 겁니다. 이제 깡통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 복권을 이제 수령하러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플싸 깡통 속에 복권을 보관한 거예요. 모든 중요한 거를 그 그릇대로 깡통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깡통 안에다 보관한 겁니다. 그리고 깡통을 버려버리게 된 거죠. 저는 그 우스갯소리 듣고 그렇다. 우리가 깡통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조건들. 거기에다 모든 걸 인생의 희망을 담고 살아오다가 그 깡통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비우고 청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작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담은 보배를 소유한 그릇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 중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절기가 맥추절, 오순절이에요. 6월절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죠. 구원의 축복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와 있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수장절은 천국 배경은 이미 보장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 가게 되어 있죠. 문제는 오늘이에요. 매일매일을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맥추절의 응답이 필요한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7번, 7일이 7번 지난 49일 다음 날을 오순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죠? 약속한 그 절기, 오순절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지금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필요하죠. 오순절의 응답.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임해 있는 이 축복,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이 축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약한 건 맞지만 겁내지 말고 부족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뭘 누렸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게 바로 오순절의 응답, 맥추절의 응답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은 막다른 길에 서 있을 때야 돼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꼭 막다른 길을 들어서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오순절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맥추절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죠. 이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힘을 얻을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된 거예요. 기대하면 주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이 세상의 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이 힘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장절,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회복됐습니다. 문제는 오늘 이 맥추절, 오순절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과학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장 절박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 고백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놓으신 게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응답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하신 그 축복이 임하게 된 거죠. 미국 같은 데서 감사절을 이상하게 바꿔놓고 벼이삭 갖다 놓고 과일 갖다 놓고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영적인 의미와 축복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추수한 것도 감사하지만 한 해를 돌봐주셔도 감사하지만 영원한 천국 배경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수장절의 축복인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 보장받았지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축복, 오순절의 응답이 우리에게 지금도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어떤 두려움도 초대교회 연약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오늘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건강도 회복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 흑암 세력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병들어서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또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오순절의 축복을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오순절의 응답을 가르쳐준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믿음의 증인들의 책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고 눈뜨게 된 겁니다. 이 오순절의 축복을 보여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저희 아버지를 보고 경험했고요. 또 저 집사람의 어머니, 장모님을 통해서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반드시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날이 있습니다. 훗날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게 있어요. 저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축복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한계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어떤 어려움도 겪는 이런 문제 속에도 제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넘어서게 되는 오순절의 축복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이 응답 속에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 절기의 축복과 약속하신 오순절의 오늘의 응답을 누리는 날이 바로 그날이 언제죠? 예배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라 태도와 절차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절에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다는 거거든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책인데 성경 다르다. 구별했다. 성도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됐다. 성전은 뭐죠? 똑같은 건물인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누리는 예배하는 곳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맥추절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하는 때가 언제냐? 예배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할 때, 또 혼자 예배할 때, 또 이렇게 예배할 때 구원받은 유월절과 천국 보좌의 축복을 찾아내서 누리는 날,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주일날 누리잖아요. 이래야 엿새 동안 승리하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누렸던 날이죠.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날 쉬신 날, 안식의 축복,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참된 쉼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거의 인생 끝에 가서 보면 모든 부분에 특히 신앙에 성공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실패할 때 보면 예배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데 별 가치가 없어서 예배 시간에 다른 자리에 있을 때, 예배 축복을 놓치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을 더듬어 보면 그때가 무너져 있을 때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날을 구별하시고 이 날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귀중한 날로 정해두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이죠?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생명 걸 만큼 죽인다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 축복을 놓치면. 우리 인생에 완전히 문제가 올 만큼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베드로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예배하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중요하게 본 거죠. 제가 예배를 너무 부교육자로서 가치 없게 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냥 익숙하게 지나간다는 거. 또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돕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축복을 그냥 형식적으로 어느 날 드린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축복을 만나게 됐고 여러분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많은 우리의 삶과 행위 중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면 우리에게 드려져 있던 모르는 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가야 할 곳에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의 응답이요 맥추절의 축복입니다. 믿고 예배할 때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안식일 교회처럼 그렇게 예배하지 않죠. 주일 날 이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근거가 많지만 하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날을 기념해서 주님의 날로 모이는 거죠. 일주일 내내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날이지만 특별히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던 날이 바로 오순절절기인데 그 날이 하필이면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고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던 일요일에 왜 우리가 일요일에 주일로 섬기냐? 잘못된 게 아니냐? 그거는 헛똑똑이에요.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그때부터 주일날 예배드렸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하는 제도가 로마 전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던 일요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거죠. 주님을 지키는 그 날로 완전히 정복되게 된 겁니다. 로마가 굴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우리가 섬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불신앙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안식일의 축복을 찾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을 얻으시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피곤함도 이기고 건강도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참된 힘을 얻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악한 자가 왜 세상에서 잘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날이 옵니다. 부러워하거나 막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왜 그렇게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자녀는 잘 안 될까? 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만 할수록 왜 이상한 행동들을 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오면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나는 지독하게 기도해도 왜 안 되는 것 투성이냐? 큰 그릇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큰 겁니다. 그렇게 알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오순절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새 힘을 얻으시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축복과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추절, 오순절에 약속하신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이 축복의 증인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되고 해방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이름 모른 불치병, 숨겨져 있는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생각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